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33장 1절로 26절입니다. 엘리후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을 계속해서 몰아세웠죠. 그 죄 때문에 이런 환난이 왔다. 그것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엘리후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이제 욥이 지난주에 그 본문에서 그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눴던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욥기 그 31장에서 욥이 자기가 왜 죄인이 아닌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3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자기는 그 긍휼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31장 24절에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거 뭐죠? 우상 숭배와 같은 그 물질 숭배 그런 것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장 32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서 행인이 있는데 자든지 말든지 사랑의 반대는 뭐라 그래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34절은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길에서 어떤 사람이 끌려가도 모르는 척하고,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옆에서 막 사람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또는 뭐 차에서 차에 이렇게 치였는데 쓰러져 있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막 이런 그런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러죠? 혹시 내가 저 송사에 말려들까 봐 못 본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그 정말 그 심성에 있어서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욥은 전혀 자기가 볼 때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친구의 반격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럴 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엘리후가 이제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 욥의 세 친구의 관점하고 좀 달라요. 엘리후의 그 생각이. 그래서 오늘 그 엘리후는 그럼 뭐가 다른가? 성경을 이제 이 욥기서를 읽어도 좀 막 복잡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그 분석해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과 엘리후의 그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엘리후의 세 친구는 주관적인 관점, 자신들의 경험이나 전통 그런 거에 의해서 욥을 그 정죄했어요. 자기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너는 반드시 분명히 이 환난의 고난의 결과가 너의 죄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인과응보적인 자업자득인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경험했던 자기네들이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을 공박했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어떤 관점이 다르냐면은 엘리후는 그거예요. 자기가 비록 연소하지만 영적으로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연로하신 분들이 지혜를 말하라고 제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 말하는 게 안 맞아.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후는 좀 다르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좀 볼 테인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혀가 말해요? 내가 입을 여니까 혀가 막 말을 한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말을 토해내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따라서 내 마음의 정직함, 그 다음에 내 입술에 하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자기의 입이 그 정직함과 진실함을 따라서 혀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6절을 좀 주시해서 보면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대화법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하려면은 뭐야? 대화를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이 이기죠? 부부간에는 주도권을 옛날에는 누가 잡았어요? 남자들이. 힘 세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질 부리면. 그러면 여자가 기가 죽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망하고 병든 욥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권세나 위엄 그러한 걸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해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혼내키면 애들이 어떻게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에서 외국의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비정상이니까 정신과에 가봐라. 왜 비정상이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말하면 거기에 대꾸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딸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 이야기. 저희 딸이 맨날 늦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늦으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종알종알 대답을 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게 화가 나는 거야. 대답을 하는 게 화가 나는 거야. 네.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 집에서도 그렇고 좀 눌림과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거. 요즘엔 또 여자들이 너무 그냥 그죠? 남자들을 또 막 쥐잡듯 해가지고 남자들이 말을 못하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엘리후는 욥에게 그랬어요. 내 위엄으로 당신을 누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으시면 내가 내 말에 이해가 있으면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큰 소리를 치면서 억압하는 그런 태도 있는 분들은 고치셔야 돼요. 8절에 보니까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제 대화 속에서 내가 다 들었다라는 거야. 이르길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잘못이죠? 나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내 정의를 물리치셨고 하나님이 나의 그 대답에 나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지금 욥이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거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 대신에 욥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예. 하나님과 욥 당신이 지금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없도다. 네.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하고 말을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중국 사람하고 말을 하려면 중국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셔요?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꿈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죠? 꿈이나 환상, 또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꿈일기를 쓴 적이 있었어요. 꿈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카니발 같은 차를 타고 성도들이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교회를 이사 가시라 그러나? 교회를 이사 가라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생이 그 노인 요양병원을 개업을 해서 성도들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계속해서 내가 왜 꿨나 했더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교회를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212동에 살았기 때문에 저쪽에 그 집 가까운 아파트 쪽을 저쪽으로 얻으려고 계속 그쪽을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꿈속에서 이쪽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는데 뭐까지 보여주시냐면 이 커튼 색깔 그리고 여기에 세 줄이 예배실이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꿈을 계속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언젠가는 제가 이제 이 근처에 양천구에 있는 큰 교회를 갔어요. 세미나가 있어서. 그런데 부산에서 오신 어떤 여자 강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마음속으로 그때는 제가 집사였거든요. 저 모습이 네 모습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 모습 속에서 네 모습이야 이렇게 마음속에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어떠한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주셔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때야 돼요?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내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듣는 연습도 해야지 되고 보는 연습도 해야지 돼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뭘 보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봅니다. 솥이 기울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야 사람들이 뭘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는데 뭐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면은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그래요. 이걸 갖다가 뭐 테레비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분히 여러 어떤 그런 감각적인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그 감각이 없을 때에는 저에게 주시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오직하면은 저희 올케한테, 아니, 봤어?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랬는데 깜짝 놀래요. 아니, 왜 몰라요? 왜 안 봐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심지어는 너무 간절하고 궁금해가지고 저희 집에 세탁물을 거들어 오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자매님 좀 시간이 되시면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좀 잠깐 해주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더니 그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균관대학교 가정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제 좀 알바를 구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다가 세탁물을 이렇게 수거하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우리 집 와서 이것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얘기하고 친해져 가지고 뭐 예수 믿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 신앙 체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유체 이탈을 해봤대요. 예, 그 영이 자기 몸을 떠나봤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집이 시골인데 방학 때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자고 있는데 너무너무 덥더래요. 너무 더워서 보일러 좀 꺼야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보일러를 끌어 뒷곁으로 가서 보일러를 끌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자기 몸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방으로 갔더니 자기 몸이 거기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이 자기 몸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랬대요. 또 한 번 바깥에서 배를 막 누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은 방에 있고 자기 영만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유체 이탈하는 것을 자기가 2번 체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체험이 영적인 환상이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그것만 의지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런 어떤 그 환상이라든가 이런 그 계시 이런 것 통해서뿐만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매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어를 알아야지 미국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엘리후의 대답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건데, 근데 사람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남 흉보는 거 욕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긴 수염을 갖고 하얀 옷을 입고 뭐 밤중에 뭐 이상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말하시지 않아도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그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어 던져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말씀에 대항하고 집어 던지면 주시겠어요, 말씀을? 그러면서도 뭐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문자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도 그 순종하여서 살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뭐 이상한 거 환상 보고 쫓아다니고 뭐 이상한 거 보기 원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고치시길 원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고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대답해 주지 못했죠. 욥이 하나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그럴 때, 그죠? 예. 왜 나의 의를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물리치시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후가 주는 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3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33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홀로 버려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관점은 인과응보도 아니고, 자업자득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 답답하다. 너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뭐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욥의 친구들은 당신은 죄를 져서 그랬는데 엘리후의 관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점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엘리후의 말을 읽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것저것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기도에 막 응답해 주시면은 아,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모든 사람의 그 욕구, 그 욕심 그런 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조잡한 하나님이 되겠어요.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엘리후의 그 관점이 이제 친구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욥도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래서 욥이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미 욥이 23장에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고난이 나를 뭐로 만들어요? 순금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한 게 뭐죠?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행실을 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로 만든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욥도 이미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억울해요. 하나님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셔요? 그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냔 말이죠. 사람이 논쟁을 하다 보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못됐어? 시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해? 당신은 나빠. 막 이러면은 착하게 되고 싶어요? 더 나쁘게 되고 싶어요? 막 더 나쁘게 되고 싶죠? 그래, 나 나쁘다 그러니까 그래, 어찌 얼마나 나쁜지 한번 봐라. 그러고 막 더 꼬장 피우고 싶죠? 예.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우, 집사님 너무 참 친절해요. 집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섭섭해요. 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따지면 어때요? 그러면은 내가 왜 지한테 잘해야지 되는데? 막 이러면서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선하다고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를 평가절하가 아니라 나를 높이 평가해주면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더 막 심술을 피우고 싶잖아요. 근데 욥도 친구들이 하도 그러니까 막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 33장 23절 말씀이요. 23절서부터 우리가 2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3절 24절.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무엇을 예시하고 계시냐면요, 대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훈련시키시고 그 구속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갑자기 일천천상 가운데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있어서 그 중보자가 어떻게 하냐면 by saying, 뭐라고 말하면 he is innocen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순전해요. 단지 그 말로 저 사람을 좀, 근데 그걸 뭐라냐, 그 밑에 또 보면 영어성 in mercy. 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빵을 안 훔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주를 살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다면은 중보자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one of thousand angels, 수많은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나님, 저 사람은요 innocent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손주가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그 손주 때문에 그 빵을 안 훔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왜 그렇게 말하죠? In mercy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냥
그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중보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속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 욥의 세 친구는 항상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래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 예, 우리에게 그냥 그 천사의 중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욥기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예수님의 그 앞으로 오실 예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너희들은 제물을 드려서 이제 욥을 통하여서 제사를 받아라, 드리게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렇게 몰아붙인 거,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알지 못하는 충고, 알지 못하는 추측을 하는 거, 그것이 죄가 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네 고난의 정체를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던지는 거,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뜻과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엉뚱한 방향을 짚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해야지 돼요.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논쟁에 빠지면은 그 알면서도 이 논쟁에 빠지면 특히 뭐가 개입되냐면 우리의 감정이 개입돼요. 감정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쟁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팩트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따지다가 안 되면은 뭐가 나와요? 주먹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그게 어디서 나와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폭력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무슨 논쟁에 잘 빠지죠? 요즘에 정치적인 논쟁, 그리고 종교적인 논쟁, 정치적인 논쟁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논쟁에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돼지를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고난 당할 준비가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반격을 할 때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놓은 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참 위기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엘리후처럼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돼요.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판결해서 저 사람이 옳고 여기가 옳고 저기가 그르고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 6.25를 겪으면서 전선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인민군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확 밀려오면은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부르주아라고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후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저는 빨갱이 노릇했다고 또 막 다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그 시대적인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알지도 못했던 시대예요. 알지도 못한 시대 때에 그냥 뭐 이래저래 해서 어울리다가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막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그 황대권 씨 같은 분도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잠시 한국에 들렸단 말이죠. 들렸다가 갑자기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20년 거의 세월 동안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이렇게 살다 나오고, 신영복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한 그 역사의 아픔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함부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그저 그 탄압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40년을 갖다가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때서 진범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억울함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이 세상이 어때야 되는지 이 눈이 열리고 귀가 뜨여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지만 그걸 보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 그 어떤 그 고집에 의해서 저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나쁘고 뭐 그러고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한단 말이에요.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욥을 볼 때에 욥에게 뭐죠? 저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욥이 뭐 엘리후의 말을 듣고 괴로웠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죠? 그리고 그 중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죠? 미운 사람을 위해서. 미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입장 바꿔 생각한다 이거죠. 그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때때는 무지해서, 때때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겠어요? 절대 안 변하죠. 네, 김정은이한테 욕 뒤지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고 축복해야지 그 사람이 변하는 거지. 나쁜 인간들이다. 악하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하면 그 사람이 안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기억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후의 관점, 그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곧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관점을 젊은 엘리후가 보고, 무조건 되고 욥을 죄졌다고 인간보다 이렇게 몰아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는 그의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긍휼을 베풀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저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환경이 저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알코올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상처가 많이 있단 말이죠. 상처가 많이 있어서 무엇이 인푸트가 됐나, 환경이 왜 저랬나, 그러니까는 또는 그 유전적인 그런 요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이해가. 그런데 그 이해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료는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그 증상을 호전시키고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치유는 뭐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분노가 있어서 술을 마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치유. 마음의 그 분노를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용서 있죠?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막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우리 형제자매가 또 뭐 옛날에 누가 뭐 이런 옛날에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애들을 때렸죠. 그죠? 그리고 군대 가서 상관한테 뒤지게 맞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상처를 마음의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거기서 스스로 해방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아니 왜 나를 12살까지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다 두셨대? 그러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큰아들을 위해서는 아니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다고 저기 집을 이사해서 서울까지 이사해서 뒷바라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시골에서 12살까지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데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 고등학교 떨어진 애는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아니 12살까지 학교도 못 들어가고 집에 있는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서 제가 오빠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 와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 마음속에다 두면은 누가 상처받은 거예요? 제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평생토록 부모한테 갈궈봤자 뭐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고 용서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열받고 술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상처가 있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기대어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사 만드시고 나를 뭔가 이끌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 있죠. 저기 가나안 농군학교 저기가 원장님이라고 그랬나요? 일을 하는데 기자가 와서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리고 뭐라 그랬다 그랬죠?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행복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행복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행복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참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지.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 준비하고 뭐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어때요? 피곤해요. 그죠? 피곤하죠? 피곤한데 힘이 솟아요. 왜 그러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아서 8시까지 실컷 자고 그냥 눈곱 띄고 교회에 올 수 있다. 그것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시지만은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따라 사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 관점에서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세상 관점에서 내가 왜 이래, 나 아파, 나 뭐 이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하경희 성도님을 우리 좋은 한학교에 불러주셨다.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